그러면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될까?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제자들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전할 말씀이라 그럽니다.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팔복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된 것인가? 품성을 지닌 제자들에게 세상에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소금과 빛을 통해서 끌어들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을 이야기한 다음에 생뚱맞게 지금 소금과 빛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근데 이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소금과 빛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가 해야 될 도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3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품성에 대한 제자도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려냐마 어떻게 됩니까? 제자는 항복되어야 됐잖아요. 그 항복되어야 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전과 다른 생활을 다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삶과 다른 되잖아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면 세상이 즐겁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겨야 되는데 반기지 아니해요. 오히려 핍박하고 억압하고 고난을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은 선생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좋은 일로 교회에서 하면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합니까?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향기를 드러낼 때에 어떠합니까?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의 영향이 많이 드러나면 어떠합니까? 교회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세상은 서로 뗄 수 없는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뗄 수 없는 영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성도입니까? 교회입니까? 누구입니까? 마치 영화의 대사처럼 넌 누구냐? 라는 거죠. 우리 누구입니까? 지팡이 교회 성도는 누구입니까? 변질자입니까? 성도입니까? 거룩한 공교회로서 하나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됨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팔복에서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미와 아직의 관계로서 긴장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도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마치 줄다리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예수님은 성도에게 무엇이 데려갑니까?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예를 끌어들여서 비유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다른 예를 끌어들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 가지는 물질적인 특성을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하면 말씀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어떻게 해요?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소금과 빛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됨됨에서 팔복의 의미를 지닌 사람으로서 지금 제자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더욱더 한층 더 부각시키고 높여 띄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성도들의 풍속, 곧 제자도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의 손에서 실현시키고 있는 거죠. 그 나라 밖에 있는 제자들,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발휘하기 원하는 거죠. 바로 계속해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 중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너희가 제자들에게 다른 무리들에게 가서 가르치라는 거죠. 무리를 또한 세상에 가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영향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목사는 이곳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에 나가서 저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발휘하게 될 영향력에 대한 묘사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그 영향력이 소금과 빛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소금과 빛에 대한 반대로 부패와 암흑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 계속해서 어떠합니까? 부패와 암흑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의 성도는 더욱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13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상반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짝을 이루고 있으면서 먼저 우리는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흔히 말하기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근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그런가 하면 왜 소금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 의미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다양한데 그 뜻이 당연히 일체적인 것은 신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썩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맛을 내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 사람들도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시면 어떠합니까? 민수기 18장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러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소금으로 언약을 삼을 수 있나요? 근데 소금 언약이라고 하고 있어요. 별지내지 아니하는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6장 6절을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자기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삶은 알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무엇을 찍어 먹습니까? 설탕 찍어 먹나요? 소금 찍어 먹을 그 맛을 내잖아요. 그럼 이것을 생각하면 소금의 기능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는 소금이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또한 말해주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3, 35절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라게. 이것을 생각하면 성결하게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상당히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의 일부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저는 가장 좋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금의 본래의 성질 그리고 맛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막는 것은 또한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금의 기능을 예수님은 예를 가지고 오심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소금 언약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아야 되고 성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맛을 내야 되는 것이고 소금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 기능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발휘해야 될 영역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적인 품성, 즉 인간의 됨됨이에서 발휘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금을 가졌다, 너희가 빛을 가졌다고 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을 나누어주라, 너희가 빛을 나누어주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에서 너희의 소금을 나누어주라, 너희가 빛을 주어라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노력해야 되면 사무적인 것을 생각할 수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속에는 그런 사상이 없다는 거죠. 왕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시대의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그 자신이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에 빛을 비춰줄 수 있으려면 그 자신이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발휘가 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획득하라, 뭔가 얻어라, 무엇을 비춰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줘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소금은 고대에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방부제와 식자재, 제설제 등으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당연히 이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빠진 것이 없다는 거죠. 더욱 놀라는 것은 돈이 아닌 소금으로 월급을 주었다고 하니 소금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오늘날도 소금의 기능은 대단했다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길을 가서 무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의 의미 라틴어입니다. 셀라름에서 월급을 의미하는 영어 셀러리가 나왔다고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의 의미, 소금은 돈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소금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예를 끌어들여서 비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당연히 눈에 보이는 비유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얘기했던 밴데믹, 팔복에 대해서 지금 소금과 빛의 비유를 끌어들여 왔을 때의 의미는 그야말로 회복단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만큼 잘 알았어요. 우리가 잘 모를 때 어떻습니까? 비유를 들어서 딱 설명하면 비유만 남잖아요. 비유는 잘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한 것을 다시 신선하게 하거나 부패를
방지하지는 못하지만 부패를 지연시키는 또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공동체도 부패한 사회를 신선하게 만들거나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신선하도록 완전히 만들 수 있습니까? 소금이 그 역할을 합니까? 그렇다면 그 소금을 당장 사야 됩니다. 삼성증권을 들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네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공동체는 세상을 부패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2.7%의 소금이 소금이 바닷물의 부패를 방지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소금의 그 정도의 그것으로 바다를 부패시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처럼 소금의 맛을 내고 있습니까? 소금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소금이 아닌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이거나 거룩한 공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소금보다 2.7%의 바닷물보다 소금의 그 기능보다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2.7%를 능가합니다. 근데 그 기능을 다 발휘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합니까? 좀 더 이해하시면 소금이 기능을 상실하면 무엇으로 소금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소금의 기능을 상실하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이런 역할은 세상에 살리는 데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런 행동을 하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역할도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자체의 순수성을 또한 거룩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복을 받게 하시려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망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의와 공도, 사회의 일반적인 공평하고 바른 도리입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관계이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가져야 할 자세이면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순성을 유지해야 되고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금의 기능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간의 지식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람의 행동은 점점 부패와 암흑 그리고 해악으로 변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하기 힘든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근데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에 관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어떠합니까? 백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오히려 백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증명이 잘 됩니까? 그런 것 같은데 더 믿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순수성과 거룩성을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도덕성과 윤리성을 더 상실할 때 더 불안해지는 것처럼 같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되지라도 우리의 윤리성과 도덕성은 더욱 소금의 기름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패하게 하는 세상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선이 진행되며 신선한 상태가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든지 자기의 삶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구원의 뿌리를, 구원의 행복을, 구원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소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후 14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소금에 대한 비유에서 빛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제자에게 말씀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에서나 오늘날 시대에서 빛을 가시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빛을 통하여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빛의 반대인 어둠은 죄와 사망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를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의 빛이라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지 아니합니까?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산 위에 불이 밝혀져서 온 동네가 밝히는 이미지를 통하여 제자들의 사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강조는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마치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산 위에 있는 역할과 같이 등불을 밝힘으로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온 동네에 산 생명의 빛을 하나님께 비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해석이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독특하죠? 소금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적어했지만 오히려 빛에 대해서는 해석을 좀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집에서 사용되는 등불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것으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말 아래에 둔다는 것은 빛을 말로 가두어 그릇에, 마치 오늘날 얘기면 그릇에 그런 것에 두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 빛이 가두어서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못하게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이 잘 빛을 주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바로 등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위치에 방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등불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백성이 공평하게 모인 거룩한 성도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이라면 모든 것을 이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뻥이죠.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뻥튀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뻥에 잘 속습니다. 뻥은 맛있습니다. 그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빛은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 속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계시대로 살도록 해주는 성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범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데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이끄는 데도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한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부르심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주는 역할입니다. 빛이 되어라 라고 했을 때 빛이 되어주기만 합니다. 되기만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따르는 마음가짐으로 거룩성과 순수성을 잃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거룩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행함으로써 뭔가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간다운 삶에 대하여 진리를 전해주고 그 삶의 바닥에 흐르는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과연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을 보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박수 쳐주고 그전의 내용을 불러보면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야. 플래카드를 봐도 누구 오세요? 이 사람이 최선다. 그렇지 않아요. 뻥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 되어 그들에게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줌으로써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선한 것을 도모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고난을 당연히 동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절처럼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의 비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절이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공로주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쓰다 술쓰다 잃어버리면서도 우리 행함으로써 공로를 삼고자 한다는 거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열매를 하나님이 취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은 빛을 비추기보다는 자신을 비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의 정신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혹시 한성아,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뭔지 아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너 현석이구나. 야, 현석이가 태미로 변하였군요. 맞아? 기억하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학교 했는데 오직 하나님께 뭐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뭐죠? 오직.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참된 비밀을 참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 밝혀줄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이러한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이것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밝혀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며 사는 것이 필수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16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자연스러운 착한 행실이에요. 가증스러운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됨됨이라는 것입니다. 이 됨됨이는 바로 산상 수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팔복에 하나님의 팔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팔복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제자들을 따라서 사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들을 따라 행함으로써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패를 방지하며 어두운 세상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지팡이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 이 시대를 밝혀주는 산 위의 동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